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레미야는 BC 6세기경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임박한 그리스도의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단순히 국가나 그 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게 하십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때에 어김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에레미야와는 정반대가 되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고 결국은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구의 종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중한 심판의 기별, 쇠천사의 기별을 주셨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한 기별을 전하지 않고 색다른 그저 과거에 있었던 구복적인 신앙, 믿으면 복받는다고 하는 막연한 그러한 신앙을 전파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여기서 그의 입은 예수님의 입입니다. 그리고 이한 검은 날카로운 칼입니다.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지금 전쟁하시는 선악간의 투쟁에서 악을 소멸하고 그래서 그러한 전쟁을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은 쇠 몽둥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을 밟은다 그 말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악인들에 대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악과 투쟁하는 용감한 전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 예수님의 입에서 아주 예리한 칼 같은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악을 물리치는 이와 같은 전쟁은 지금도 맹렬하게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볼 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있도록 더 근본적인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고 그 영적인 세상에서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간의 대전쟁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니엘서 8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기 지금 사탄이 지상에서 일으키고 있는 전쟁, 그러한 전쟁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사탄은 그의 악령들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해서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이 주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성소가 대단히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성소가 바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의인이 되는가, 그 모든 길이 성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이치를 말해주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사탄은 그 성소를 헐었습니다. 여기서 성소를 헐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성소나 지상에 있는 성소나 같습니다. 사실 이 성소 진리는 너무나 원대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래서 성소는 하늘에 있지만 지상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성소 진리를 사탄은 파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성소에서 제공하는 속죄,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전쟁이 지금 세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십자가의 이치를 보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성소 진리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도말하고 완전 성화의 경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성소 진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시간을 두고 그 사건을 미리 계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예언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바로 그러한 기별을 주신 것도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기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죄악 때문에 더 이상 국가를 지탱할 수 없어서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아주 정말 위대한 복음 국가, 정말 예루살렘이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할 때에 그때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릴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그것을 애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예언을 믿고 그들이 이 항복하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미리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을 했더라면 예루살렘은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70년이 차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다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시간표가 지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일곱 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여기 이래라고 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곱 이래는 일곱이 7개 있고 62이래는 62가 7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483이 됩니다. 그래서 이 483은 483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예언대로 여기 아주 정확하게 예루살렘 중건령이 BC 457년에 내렸습니다. 그때로부터 70주일, 71회를 계산하면 AD 34년이 되고 그리고 이 다니엘서 그 예언대로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이 금지할 것이다. 오늘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그런 시간은 없지만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 사업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이루시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는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다 이렇게 정말 전능하신 능력으로 혼합되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로부터 48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고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큰 복음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만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거짓 기별을 전하게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두 파로 갈라진 것입니다. 물론 사탄의 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성실하게 듣는 일부의 사람들을 빼고는 왕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 예언에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면은 우리는 정당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대에 주어진 예언의 기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기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언의 기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5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한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들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다.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거절한 그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고관 대작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처참하게 다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도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그 왕의 두 눈은 빼버리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자기 앞에 서서 눈물로 호소하던 선지자 에레미야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의 기별을 들으소서. 예굽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끝끝내 예레미야의 기별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참으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바로 마지막 시대이고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심판의 기별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그 구원이 애매모호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혼란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 증언 6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는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주어진 기별이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앞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를 반드시 듣고 마지막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별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천사 기별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허공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믿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심판의 기별,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사탄은 마지막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의 술을 마시게 합니다. 혼란, 이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혼란,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반대로 여기 세 천사 중에서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심판의 기별입니다. 심판의 기별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마음을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그래서 인침을 받는 그와 같은 기별이 바로 이 세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매우 귀중한 하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렇게 기쁜 보람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